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왔던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이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한 조건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게 되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부족함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아울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주님 붙들고 그 부족한 환경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아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탈레반의 여성에 관한 인권의 문제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지금도 코란에 나오는 이 사리아라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첫 번째로 여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여성이든지 간에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여성은요, 반드시 집에 머물면서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불복종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대로 여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행할 때는 직계 가족 중에 반드시 이 남성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심지어 가까운 시장을 가는 일도 반드시 남성과 동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과 접촉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대부분의 여성은 의학을 공부할 수 없지요. 자, 당연히 남성과 접촉할 수 없으므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중한 병이 걸려도 이 남성 의사에게 수술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여성에 관한 많은 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이런 취미 생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남성에게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이 히잡 대신에 이 탈레반은 부르카라고 해서 눈만 낼 수 있는 이 부르카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만약에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불륜이 밝혀지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참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 탈레반의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의 여성 인권이나 예수님 당시에요, 2000년 전이나 여성의 인권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나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모세오경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대략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미 약혼한 여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보다 약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이 수년에 걸쳐서 약혼을 해서 미리 신부 수업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약혼을 결혼보다 훨씬 더 신성시하는 문화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바로 다른 사람과 동침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성의 간음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죄라기보다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엄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니.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이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어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죠,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예수님을 낳게 되죠. 결국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마땅히 죽어야 할 마리아는 이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생명마저도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마태의 해석을 접하게 돼요.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절.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며 우리와 함께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논란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당연하죠.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지키는 법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국가는요, 자신의 딸이 간음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딸마저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이 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그대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약혼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요셉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이죠. 본문 의미 그대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마태는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으므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율법에 철저한 요셉이 마리아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기독교인들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함으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즉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뭐죠? 여러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이제 이단이야.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죽여야 돼. 기독교인을 탄압해야 돼. 그 회의의 결정 때문에 마태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임마누엘 사상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의도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원래 이 임마누엘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14절 앞절인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아주 큰 일이라, 큰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 마태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땅히 죽여야 할 마리아이지만
이 마리아를 살려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듯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은 지금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이지만 기독교인을 용서해 주어야만이 나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의 주장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더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게 될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자, 레비나스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인 이 프랑스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때에 리투아니아에 있던 가족들은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의 희생양이 되고 말아요.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동생들도 다 죽어요. 이때 리투아니아에 있던 가족들이 다 죽고 레비나스도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일 후에 레비나스는 의문을 품게 돼요. 왜 세계에서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독일에서, 자, 그것도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독일에서 어떻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은 세계적으로 신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최고로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도 독일하면 신학이 발달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이 레비나스는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타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지배하게 돼요. 가까이에는 내 배우자를 지배해요.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자녀를 지배해요. 내 욕망에 의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자꾸만 지배하고 싶어 해요. 따라서 타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는 존재가 극복되어지고 나아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타자성이에요. 타인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아파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비나스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신앙 또한 타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타자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마저도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진다고요? 나와 너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마저도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지금껏 내가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기심에 의한 하나님을 만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나의 욕망에 의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해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희생한 예수님처럼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언을 했어요. 왕인데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타인인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헤아리지조차 못합니다. 오직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떠나가고 악한 영만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타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과의 대화 중에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과거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자신의 행복이라는 욕심이 오히려 자신의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 아니면 직장에 위에 계신 분, 이 가까이에 있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내 욕망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고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맨 먼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타인을 미워해요. 증오하죠. 혐오해요. 그리고는 자꾸만 타인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기 위해서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은 이 종말이라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용하죠.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 돈을 많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복을 통해서 성도들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타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타인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나라 또한 이기심과 우리라는 이기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이 되고 말아요. 교회도 우리라는 이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타인을 불행 속에 몰아넣게 돼요. 이것은 나 개인마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바로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타인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며 가장 가까운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아가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그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복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